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영원한 고전 수행 단계,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적네요. 네? 글씨가 작아요? 글씨가 너무 적어요. 예. 이 수행 단계는 원래 수습차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중하로 되어 있나?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권일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글을 쓰셨나면, 예, 이분이, 까르마실라라고, 연하계 스님이, 쓴 책을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걸 강의를 했다 보면 됩니다. 자, 서문 보도록 하죠. 5페이지요.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주석하신 수행 단계, 그러니까 수습 차제의 한문으로 보면, 중편이, 상중의 중편이요. 수행의 단계를 번역 출간할 수 있어 기쁘다. 성하께서는 1989년 마닐라에서 주의하시는 것을 듣고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는 소원을 세웠고, 그때부터 번역에 매달린 결과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아사리, 가라마실라, 깔말라신나니, 깔라마실라 연하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 이제 실라라고 하는 게 개라는 뜻이고, 까말라가 연하라가 연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얘기하죠. 아사리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근데 아사리 카말라실라는 8세기의 위대한 학성이자 성인이며 티베트의 인도 불교를 전하고 계맥을 전수한 대수도 원장 산타락시타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건 조코 스님 제자네요. 산타락시타와 까말라실라라는 위대한 스승들께서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티베트에 들어오게 되었다. 카마라실라는 정법이 티베트에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티베트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보고 그 당시 티베트에 만연하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고자 이 중요한 책을 첫 번째 인도 스승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의 혼란과 중국의 티베트 침략으로 말미암아 진지하게 공부하는 스님들과 수행자들은 오랫동안 이 중요한 논설을 접하고 읽고 생각하며 명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를 보신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는 신경 썼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수행 전통을 살리고자 노력하시어 이런 희귀하고도 중요한 논서의 의미에 되새기고 수행하도록 복돋아 주셨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성하께서는 수행의 단계 중편을 몇 번에 걸쳐서 가르치셨다. 이 카마라실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학성이면서 수행자죠. 선지식은 보면은 항상 둘을 갖추어야만 선지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학문과 수행입니다. 이 둘을 갖추어야만 선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이면서 수행자가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학자인데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반쪽 스승이 되고요. 수행은 했는데 불교 학문이 모자라면은 역시 반쪽 수행자일 뿐이 반쪽 스승이 되죠. 둘을 다 갖춰야만이 진정한 선지식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런 걸 갖춘 분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하면 신라시대 때는 원효스님, 고려시대 때는 보조국사,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는 스산대사,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누구야? 근대에는 그것도 성우라는 법명이 있는데, 기행을 잘했던 스님 이름이 뭐예요? 만공선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광화남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고, 수월선사의 스승이기도 하고, 근내의 선지식들의 스승이, 예, 갑자기 생각, 경허선사. 예, 경허선사가 이제 강사 출신의 선사잖아요. 그래, 경허선사도 학문과 수행을 같이 겸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이제, 그, 선지식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은 임재선사도 선교를 겸전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록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록을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의 선지식들도 대부분 보면은 선교를 겸전하신 분들이 선지식이에요. 대선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카마라 신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학자이면서 수행자죠. 네. 그래서 이런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성하께서 강의하신 이 논서의 주소를 책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6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중간에. 성하께서 강의하신 만날리는 티베트와 인도의 기나긴 국경에 있는 히마찰 프라데시주에 있는 꿀루 계곡의 상단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예, 여기 한번 만날라는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바람, 이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통해 아사리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카마라 신라의 흠 없는 가르침이 온전히 보존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책에 감명받은 독자들은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성불이라는 지고의 행복을 얻는 데 이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공덕을 불법의 영창, 이 세상의 평화, 달라이라마 성하와 모든 위대한 스승님들과 수행자들의 건강과 장수에 해양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너무나도 소중한 조언을 해준 스노우 라이온스 출판사의 편집자인 수잔 카이즈와 이 책의 완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 장수를 얘기를 하죠. 예, 위대한 스승들과 수행자의 건강과 장수에 해양하고자 한다 이러는데, 이 장수에 대해서 보면 장수 관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티베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장수 관정을 왜 받느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느냐? 물어보니까 티베트 사람들 얘기는 그러네요. 오래 산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하고, 특히 오래 살아야만 불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법문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게 오래 살아야 된다. 니종 림포체의 형님 되시는 분이 벌써 지금 100세 넘었을 거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99세인데도 갑오에 풀고 앉아 수행을 한다 하는 말을 제가 남인도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소중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책은 다음 팀이 번역하고 편집했다. 괴시의 롭상 졸텐 스님은 달람살라의 성가대학의 졸업생으로 1989년 이 달람살 성가대학이라는 게 그게 이제
달람살 밑에 승가대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닌 거 같네요. 졸업생으로 1989년부터 달라이 라마 성하의 종교적 조언자이며 개인 통역관이었다. 롭상 체펠 간체 빠스님 역시 달람살라 성가대에서 훈련받았고 달람살라의 티베트 문서 도서관에서 시작해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0년 넘게 불교 관련 번역에 종사하고 있다. 네. 제레미 러셀은 달람살라의 너로부 딩카 재단에서 출간하는 티베트 종교 문화의 목소리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자, 프롤로그를 한번 보죠. 자, 인도 말로는 파완나 그라미, 그 티베트 말로는 꼼페 림파, 문소 동작에 기이한다. 대선 경전의 체계를 따른 이들을 위해 수행의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일체제를 가장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이는 일체제의 모든 원인과 연을, 그러니까 조건이죠. 연을 성취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항상 이 문수보살이 등장해요.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인데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항상 인도를 해주고 깨달음을 인도해주기 때문에 이 문수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라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는 되게 수평적인 종교라는 말을 써요. 이 기독교는 수직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수직적인 종교는 밑에서 위로 쳐다봐야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자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수직적인 종교고, 그리고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명령 체계가 수직적인 종교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평적인 종교는 특징이 이제 자비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혜가 이제 이 자비 뒤편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지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수평적이라고 하는 건 평등을 많이 강조를 하는 종교고, 위 아래가 다 평등이에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의 시사무사설,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 항상 시선을 수평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계통의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불교가 가장 신자가 가장 많아야 되는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수직적인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원시,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직적인 체계는 굉장히 익숙한 구조를 갖고 이때까지 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이 잘 익숙하지 않다. 사람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항상 수평적인 체계를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불안을 느낄 정도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그런 종교를 선호하는 기독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모든 신을 매개하는 종교는 수직적인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종교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고등적인 종교를 얘기를 하면 불교를 꼽을 수밖에 없고, 불교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전 세계의 이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를 과학자든 예술하는 사람이든 철학하는 사람들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데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한 2년에 한 번씩인지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하고 학자들하고 모임을 갖고 끊임없이 이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근데 강당의 체계도 보면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이제 토론하는 게 굉장히 잘 익숙해져 있다. 그걸 농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티베트에서는 체인이라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대론 분이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얘기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위대한 스승 카마라 신라께서는 수행 단계는 제목으로 상편, 중편, 하편 세 권의 책을 지으셨다. 네. 나는 이 가운데 두 번째 권인 중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서의 중심 주제는 보리심과 진실견의 각성이다. 불성이란 최고의 목적을 향하는 길은 반야와 방편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반야는 어머니를 비유하고 방편은 아버지를 비유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반야는 어머니 비유되는 반야시에 의해서 부처가 출현하기 때문에 반야를 불목, 어머니로 비유하죠. 예, 방편은 뭔가 하면은 깨달음을 성취하게끔 해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해그 스님도 이제 자비순사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이게 산이 너무 잘 되게 생겼고 너무 좋다고, 뒷산도 산은 세 개의 봉우리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앞산이 참 좋다고 이렇게 하는 데서 비유를 딱 들어요. 이 앞산은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는 밖에서 이렇게 안을 잘 지키시는 게 아버지.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 사는 안쪽은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깥으로 잘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풍수도 그런 식으로 풀이해. 나 깜짝 놀라서 그렇게 풀이하는 처음 들어봤다. 그냥 옛날 스님들은 풍수를 잘 보는 스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풀이하는 게 상당히 좋고 이렇게 자충력이 상당히 아름답고 좋다. 동물의 세 개씩 겹쳐져 있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참 좋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이제 법당 뒤쪽에 봉우리 세 개 중에 중간 봉우리 조금 이제 낮기 때문에 뒤에는 안중에 법당 뒤쪽에서 해가지고 방편을 쓰게 됩니다. 어떤 방편을 일러주는데 큰 탑을 하나 씌우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왼쪽 봉우리 좀 높고 또 좌측 봉우리 조금 높은데 중간 봉우리 조금 낮아요. 딱 보면 세 개의 봉우리 중에. 탑을 그러면서 그 산신가 그쪽으로. 아니, 법당 뒤쪽에 세워야 됩니다. 법당 뒤쪽에 한 중앙으로 해가지고 정중앙으로 해가지고 딱 세워야 된다. 이렇게 법당 뒤쪽에, 왜냐하면 산이 낮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면은 산이 뺑 둘러쌌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터인 같아도 앞에 터 있는데 뒤에 또 산이 또 둘러싸고 있어요. 앞으로 봐도 지금 선방 진유 쪽으로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열려 있는데 뒤에 또 산이 또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곳이에요. 얻은 장소도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확실히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수행자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수행자들이 굉장히 편안해야 합니다. 그냥 풍수락하는 거는 다 바람을 막아주는 풍수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산 뒤쪽으로 막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러는데 산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고 바람도 다 막아줘요. 산이 높지 않은데 갖출 건 다 갖췄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요. 거기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참 꼴통품이죠.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꼴통품이라고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한 길만 한눈 팔자 한 길만 쫙 가는 스님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반야방편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인데 그런 의미. 그래서 항상 수행을 방편이 따라요. 방편이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간 법을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여기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심은 밖을 향해 있고 진실견은 안으로 향해 있어요. 말하자면 진실견은 지혜를 얘기한다면 보리심은 자비를 얘기를 한다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불성이란 말을 왜 쓰는가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궁극에는 이제 부처를 이루어야만이 중생구제를 똑부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두 가지, 즉 반야와 방편은 물질적인 몸인 색신과 지혜의 몸인 법신이 일어나도록 한다. 색신은 중생들을 위한 이타행의 완성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색신은 뭔가 하면 보리심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게 색신입니다. 법신은 자기 자신의 목적의 완성을 의미한 요거는 진실견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 색신은 잘 알다시피 보리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법신이라는 거는 진실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딱 요 안에도 체계가 그대로 일목요연에 드러나고 있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편과 공성을 깨닫는 지혜는 모든 부타의 가르침에 근간을 형성하며 여기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제 방편과 공성이라는 말을 쓰죠. 요걸 깨닫는 지혜는 이렇게 요 안에 벌써 방편과 지혜가 다 나오네요. 이 수행의 단계 중편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불교 수행의 두 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보리심과 진실견, 반야와 방편, 이 다 두 가지 특징이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이 가르침을 살펴보면 연민의 마음인 보리심 또는 깨달은 마음의 뿌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이 뭐냐면은 이 깨달은 마음의 뿌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수행의 뿌리로 보는 거죠. 특히 대성불교의 수행입니다. 연민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연민심이죠. 보리심은 반드시 모든 현상의 진면목인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반야지와 함께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리심은 항상 무하고 동반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이제 지혜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반야지는 오로지 공성만을 오롯한 대상으로 삼아 정신을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과 마음속에 현현하는 대상들의 실제를 논리를 통해 분석하는 이빠사나 수행의 합일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집중하는 사마타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죠. 정신을 집중하긴 하는데 집중의 대상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빠사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바로 사마타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빠사나 이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논리를 통해서 분석하는 이빠사나를 했는데 요거는 항상 선정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선정을 의지합니다. 요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수행하는데 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현현한 대상이잖아요. 이게 논리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파사나예요. 맞아. 논리적 분석해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환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 의미 부여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런 문제 왜 무서우냐? 항상 수행하면 마장이 따르게 돼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이제 분인데 제가 이제 수행을 하고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을 돌아왔을 때 두 부부를 이제 아는 분이니까 만나는데 그 부인이 유산을 많이 해가지고 늘 몸이 안 좋아. 매형 둘이 있고 목젖에 기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파산도 수행을 가르쳐줬죠. 이파산도 수행을 가르쳐. 그럼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 가르쳐줬어. 그러고는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송강사 두 부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인이 이제 수행을 이제 하고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나타났어. 어떤 부처님이냐면은 석굴암 부처님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공양 올리라.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걸 누가 봐 남편이 봤어. 혼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대화를 하니까 남편이 이상하잖아. 지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이러니까 부인이 이제 갑자기 석굴암 부처님 나타나 자기 공양으로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냐 이래 버려. 남편이 딱 그 송강사에 계시는 지훈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굴암 부처가 원래는 화를 덜컥 내면서 가버려 사라졌어. 그 다음 안 나타나. 여기 이제 마군이야. 정형적으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례가 있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 꼭 그런 마군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또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한번 찾아와가지고 자꾸 속에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수행을 가르쳐주고 잘 하다가 중간에 엉뚱한 대로 지금 새버렸어요, 이번에요. 근데 찾아온 게 뭔가 삐쩍 말라 찾아온 게 그런 거예요. 속에서 자꾸 얘기를 받아줬더니만 뭘 잠자지 말아라 얘기하더니 부터 해가지고 온갖 욕구를 다 사람 만나지 마라 뭐 어쩌라. 근데 사람 삐쩍삐쩍 말라가니까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이상하다, 니 좀 이상하다 이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속에서 이 얘기하는 걸 자꾸 들어주니까 이제 딱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님 이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천도제를 지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천도제 지내면 돈이 들거든. 지금 천도제가 아니고 구병시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를 당신은 수행을 했지 않느냐. 내가 가르친 옛날 수행을 계속 하면서 찾디 알아차리면 계속 해라. 하면서 절대로 요거 들어주지 말아라. 자지 말아가면 더 자고 먹지 말아가면 더 먹고
만나자가 말아갈 사람 더 만나고, 정반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줬어. 반대로 하고, 이 귀신이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밝은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 알아차림 샷대에 그 의식을 계속 깨우라. 얘기하자면, 깨우면은 그 놈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나갈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안 들어주잖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는 내가 누구다. 예. 내가 누구다 이러면서 과거에 이제 성인들 이름 다 되면 내가 누구다 할 때마다 안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마지막에 내가 지훈이다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분 말씀은 근데 딱 고개 돌리고 안 들어주니까 나가버릴 거예요. 그 다음 해결되죠. 그 다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생겼어요. 자꾸 뭘 얘가 들어주니까 나한테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끌려가는 형식이 되는 나한테 내가 똑같은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똑같이 하면 된다. 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별로 이게 소리가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깊이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구제불능 상태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초기 잡아야 되는데. 나 찾아온 이분은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힘들다고 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자꾸 거기서 방해해놓고 듣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이제 그런 게 수행을 잘못하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하면 거기에 끌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무조건. 그래 한 번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뭔가 시커멓게 들어왔다. 좋은 현상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판디타 스님이 하는 말이 절대로 밖에 돌아오는 그런 건 없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나한테. 나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환영이 맞다. 그냥 환영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그냥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말은 항상.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되게 사마타 수행이 많이 나타나지 이빠사나 수행하는 데는 없다. 왜? 첫째 지혜로 보기 때문에 환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 사람 안 끄달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설법을 듣기 위해 인도의 라할루, 칸나우루 그리고 스피티 지역에서 많은 분이 오셨을 것이고 스피티 지역에 한번 간 적도 있어요. 또한 그 대부분이 자기 종교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분들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법하고자 한다.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법하고자 한다는 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설법을 통해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종교 일반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특히 어떻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종교에 대한 관심을 복돋우고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논의가 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종교가 맹목적인 신앙만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신앙 역시 논증과 논리의 결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 자체가 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불교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은 신앙적인 논증과 논리 결합을 통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런 법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종교가 왜 필요하냐 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없으면은 불안에 떨고 울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머니가 안 계셔, 어린아이.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고 그 불안을 없애줄 수가 있다. 종교는 이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태똥을 만났을 때, 마우를 만났을 때,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하고 자기에게 설파를 하고, 버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죠. 종교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럼 달라이라마 스님 뭔가, 그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을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택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하시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논정이 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이분의 장점이다. 이야기가. 그리고 세계의 스캅들하고 늘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죠. 불교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새로운, 굉장히 현대적인, 과학적인, 첨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신선해요. 들어보면. 그래서 이 책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보면 쉬운 부분부터 점점점 어렵게 이제 들어가면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이 책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는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자면은, 몽골에 갔을 때 달라이라마 스님이 갔을 때 경험했던 것을 법문 시간에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하면서 법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몽골에는 한국 사람들, 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95% 이상 순교하는 사람, 한인들이 그러면서 딱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자기네 찾아와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데 왜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으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서양이 잘 사는 것은 종교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의 근거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종교에 의해서 잘 살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몽골 이 가정들이 종교에 있어 파탄이 생길 때 전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남의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믿는 게 좋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를 개종시키라 하는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요. 티베트 불교의 영역권이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영역이라 하는 게, 지금 인도 영향을 주지만, 네팔도 영향을 주지만, 중국하고 한국과 몽골 쪽으로 해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심지어 러시아 쪽으로까지
그 티베트 불교 영향권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 소련이 러시아로 쪼개지면서 그 안에 불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를 한번 타고 그쪽에다 한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정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요. 달라라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뭔가 하면은 그런 게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 종교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논의가 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종교가 맹목적인 신앙만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신앙 역시 논증과 논리의 결합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특별한 이유나 논리가 뒷받침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믿는다는 게 이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대상을 검토하고 그것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분석한 다음의 믿음이다. 이런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해당 종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납득한 다음에 일어난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 어떤 얘기 있는가 하면 자연나교의 신자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들뜬 마음에 저 이제 개종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얘기하니까 부처님께 딱 말리시는 얘기가 나와요. 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제3, 제4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개종을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정말 이것이 논증을 통해 가지고 당신 정말 내가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시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개종을 했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 부처님이요. 저는 이제 불법성 삼보에 기이한 불자가 됐는데 자연나 교의 성녀들이 여전히 저희 집을 옵니다. 탁발하러 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옛날까지 똑같이 그분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종교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부처님이 보는 시각이 그런 타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종교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탈을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이 불교에는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라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아무 처저도 없어요. 오로지 이 중생들을 향하는 마음, 연민심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건 종교고.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고, 외도들이, 철학자들 있고, 이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프랑스의 어느 지방에서 이 법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대상으로. 이게.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종교는 되게 카톨릭이거든요. 네,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법문들을 오니까 이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넓게는 불교 전반에서 좁게는 대성불교에서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라는 묘지 가르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 개종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논증을입니다. 만일에 타당하지 않다면 거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어떤 경우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이건 불요의법이거든요. 타당한 논리적 분석을 정립할 수 없는 경전의 가르침은 서에 있는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에 경전의 가르침이 논리적 사고에 근거한 것이라면 서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건 요의법이에요. 그렇지만 경전들을 서의 말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해석을 통해 받아들일지는 구분할 제3의 기준을 찾는다면 무한 태행의 오류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이러면은 제3의 기준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요의법과 불요의법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냥 들으면 바로 이해될 수 있는, 예, 거기에는 바로 논리적 사고 근거한 그대로라면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요의와 불요의를 기준을 하는 게 있어요. 자, 보통 기준은 공성이나 진여라든지 불성이라는 이런 가르침이 들어있으면 그건 다 요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불성이라든지 공성을 설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해석이 많이 필요하는 가르치라면 그건 불요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해석을 그렇게 많이 붙이지 않는 즉각적으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반야경이에요. 대표적인 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은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런 건 다 요의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많이 붙느냐 많이 붙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제3의 기준으로 계속 되면 퇴행하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어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야신경은 굉장합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잘못된 이 논리를 논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다 사라진 것을 공성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몸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무것도 의심만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호공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 공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호공 요소를 공성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색적 시공, 공을 호공으로 보면 내가 육체적인 몸이 다 사라져 있는 호공 맞네? 하는데 공적 시색은 안 되는 거예요. 호공적 색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이 텅 비어져 버린 호공 요소 나타나는 것은 공적 시색이 아니라 공적 공이 돼버려요. 공적 그냥 호공적 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호공은 공이 아니다 보는 거죠. 색적 시공하면 몸은 형상 그대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공이다. 공적 시색 실체 없는 그대로 물질적인 몸이다. 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과 호공은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반야신경의 논리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돼요. 이런 걸 요의경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요의법과 불요의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 말한 두 종류의 가르침 모두 논리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경전 연구에 있어 논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논리라고 하는 불교는 논리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논리는 원래는 처음에는 5단 논법이 되어 있다가 디그나가 스님에 의해 가지고 논사에 의해서 3단 논법으로 바뀝니다. 종인율 이렇게 종은 결과, 인은 원인, 그 다음 유는 비유. 이런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딱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힌두교의라든 외도의 철학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 그때부터 전부 다 외도들도
좀 삼론론법을 쓰기 시작. 보면은 그럴 정도로요. 자,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명상 중에 집중하고 분석할 대상을 검증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이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삼론론법이에요. 부타의 수행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타의 가르침을 믿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성으로 신앙을 받쳐주어야만 한다. 그냥 신앙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신앙 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영문 연수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 바로 맹목적이 된다. 맹신자가 되고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이 이야기가 아주 허무맹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믿음은 그 알미 뒷받침해줘야 되고 아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기만 하고 그게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알미 뒷받침 안 되어 있으면 맹목이 되는 거죠. 광신자, 맹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민연수선사도 그 얘기를 하고 이 달라이 라마 스님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명상 방법을 공부할 때에는 논리적 과정을 밟아서 해야 한다. 설법을 듣는 동안에는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설법을 메모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메모를 하고 뭐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된다. 여기 이제 논리적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빠사나의 얘기야. 이빠사나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가 들어가요. 대승에서의 이빠사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단계로 이런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익혀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4단계를 거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뭔가 사유를 해야 해요. 사유. 그래서 선정을 의지하지 않고 사유에서 뭘 깨달았다 하는 것은 해오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나옵니다. 해오는 수행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탐진치가 일어나 마음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해오는 깨달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서 정오, 증명할 정자, 정무. 그래서 이제 선호 후수라는 말을 쓰고 후수 선호라는 말을 쓰고 뒤에는 처음에는 닦고 뒤에 깨달음은 정오의 그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왜 그러냐면 깨달음 내용이 뭐냐면은 깨달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체는 영을 떠났다. 신체. 마음의 바탕에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게 주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깨달았다 이러면은 사유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사유는 마음 움직임입니다. 주객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나눠져 있으면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정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는 그러면은 오욕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오욕이나 5가지 욕망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선정을 얻었더라도 색계심 선정이 아닌 욕계심 선정을 등지락하는 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욕계 영향을 오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을 의지해서는 사유해서는 안 된다. 색계심 선정을 얻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일체법을 분석 사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도 없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막 생각과 진실을 파헤쳐서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깨달았다는 사유를 깨달았다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은 전부 해오를 갖고 진짜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탐진치가 여전히 올라오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저는 저기 꿈속에서도 깨달았어요. 얘기하잖아. 사유를 해가지고 궁극을 다 파헤쳤어요. 얘기하잖아.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아. 꿈속에도 선문답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깨고 보니까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얼마나 제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게. 자, 불교의 맥락 안에서 다라마의 가피 또는 라마의 가피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것으로 설법을 시작하겠다. 우리가 라마의 가피나 삼보의 기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피는 자신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아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빨리 이제 말해야 돼. 가피락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밖에서 이게 뭐가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승님이 이렇게 머리를 담아주고 이러면 이제 가피 주는 것이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러면 가피를 입으면 대표적인 예를 설명해 드리죠. 현장 스님하고 천정 스님이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만나러 라닥에 갔어요. 추코람사라는 마을에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추코람사로 곰바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거기서 수행하고 계실 때 가서 만나게 요청하니까 안 된다고 측근들이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럼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국에서 왔다니까 즉각적으로 그래 오케이 하고 이제 만나죠. 그때 이제 이 가피라 하는 그런 악수를 탁 그러니까 현장 스님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청정 스님이 딱 이렇게 악수하는 순간 머리부터 해음부까지 일직선을 그냥 빵 뚫려버려요. 이게 가피야. 그러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조건이 지나지 않고 내부에서 오는 거죠. 터져버려. 이런 게 이제 바로 가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가피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지금 뭘 주입해 준다, 누가 준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죠.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선함이 늘어나고 그릇됨이 줄어드는 것. 바로 이것이 가피다. 가피 정의를 바로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선함, 착한 마음이 늘어나고 그릇됨이 줄어드는 것이 가피다. 가피 티베트어의 진납은 뛰어난 잠재력을 뜻하는 진과 변화시키는 힘을 뜻하는 남. 이라는 이 두 단어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진납은 뛰어난 잠재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피는 또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복덕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뇌가 줄여 복덕을 일으킨다.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피는 예전에 닦지 않았던 공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공덕을 개발한다는 수행한다는 수행하면 이제 공덕이 이제 개발되고. 그러므로 가편은 예전에 닦지 않았던 공덕을 개발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닦아온 공덕을 정복시키는 뜻이다. 마음의 선함이 힘을 얻고 악한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없어질 때 비로소 진정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은
서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서원. 서원을 세운다.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 보리심을 이제 일으키면 이제 가피가 생깁니다. 이 말은 서원을 세우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선함을 일으키고 악함을 막는 게 서원을 세우는. 서는 맹세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피락 하는 것은 서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 보리심을 일으키면 바로 가피가 생기는. 가피가 생긴다는 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옵니다. 예. 이 멋진 해석이네요. 야, 그래서 이게 막연한 것을, 가피락 하는 것을, 막연한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했다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자, 여기까지 딱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합격을 했다, 가피를 받았다, 이제, 흔히 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예. 달라이라마 스님들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다. 기도는 뭔가 하면 선행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거든. 그래서 자식이, 합격을 했다. 이 하면은, 그게 이제 가피락 하는 거, 내 안에 선함이 이제 늘어나고, 악함은 줄어들고, 그 자체로. 그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아이가 합격했다. 이런 얘기. 이 가피를 받았다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얘기야. 왜냐하면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아이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안정을 얻죠. 기도한다는 자체가 벌써 자식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해주거든. 그게 가피를 받은 거지. 그 자체로.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굴 스승으로 모셔야 되느냐 이러면 우리 스승은 서간모니 부처님이 얘기하잖아요. 서간모니 부처님의 바로 우리 스승이에요. 항상 그 생각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스승이고 불보살이 우리 스승이고 이러는데 그냥 서간모니는 화신불이잖아요. 그러면은 법신불, 법신과 법신과 보신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우리 스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부처님을 스승을 모시고 수행을 할 때, 우리한테 이제 이 법신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부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이제 내 안에 스승이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성한머니 부처님은 밖의 스승이 됩니다. 그건 선지식도 마찬가지. 가르쳐주는 선지식은 밖의 스승이라면, 그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지혜가 생긴다면 지혜가 안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게 가피가 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다. 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네.